화정부 목사님 나오셔서 너무나 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두 개나 담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짧게 잡고 오늘은 어제처럼 긴 본문의 내용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다루는 게 아니고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주제를 이 본문을 가지고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던 그 시절에 주님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당시 사람들에게 참 놀랍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주님은 당시의 대부분의 선생들이 했던 것처럼 율법학교 출신이 아닙니다. 그죠? 요즘 우리말로 하면 신학교 졸업생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신학을 배우신 분이 아니신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당시에 가르치던 모든 선생님들과 너무나 다른 권세가 있었지요. 그죠?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잡으러 갔던 종들도 그 권세를 선명하게 느낄 만큼 주님의 교훈에는 비록 제대로 된 학교를 다닌 분은 아니셨지만 주님의 교훈에는 당시의 랍비들이 흉내낼 수 없는 권위와 힘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 주님은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선지자 누구에게 말씀하시니라, 전부 이런 식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대변했지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설교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은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충격적인, 당시의 유대인의 일반적인 모습에서 보면 주님의 설교하는 모습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당시의 유대인들이 제일 소중하게 여긴 게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이었어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존중해왔던 전통들이 있었는데 그 전통들을 예수님은 과감하게 깨뜨려 버려요. 안식일날 이삭을 비벼 먹는 것은 추수하는 행위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안 하는 일이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삭을 비벼서 먹지요. 그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칩니다. 그런 일은 율법이 금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장로의 유전을 따라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과감하게 그런 일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식사 함께 하는 것과 또 의미가 달라요. 유대 사회에서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사귀고 교제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죄인들과 창녀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 먹고 마시고 벗이라고 여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든 주님의 모습은 당시를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반대하시는 분이 아니실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율법을 무시하고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세워왔던 질서를 무시하고 새로운 종교를 세우는 어떤 선생은 아닌가, 이런 염려와 기대가 교차되어 있는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게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의 의문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 아주 분명하고 밝히 말씀하셨죠. 17절 우리가 한 번만 더 봐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율법 절대로 폐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은 뭘 위해서 오셨지요? 주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한 그림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30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조국교회 성도들의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복음을 너무 모른다.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너무 모른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똑같은 관점이에요. 조국교회 성도들의 제일 문제는 복음이 뭔지를 모른다. 저는 늘 그런 데 대한 마음의 짐이 있고, 그래서 어디를 가서 무슨 집회를 해도 꼭 1시간은 예수님과 복음 설교를 꼭 해요. 제가 지금부터 약 10년 남짓 전에 총신, 제 모교인 총신에 가서 개강수련회, 신대원생들 데리고 개강수련회 할 때 제가 참 생애적으로 잊을 수 없는 설교 한 편 했어요. 에베소서 그때 강해를 쭉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에베소서 1장 7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구속 곧 죄 사함을 주셨다. 그 본문 가지고 제가 우리 예수님 복음 설교했는데요, 그때 한 2시간 반 정도 신대원생들 앞에 앉혀놓고 1장 7절 한 절 가지고 한 2시간 반 복음 설교했는데, 제가 참 생애적으로 잊을 수 없는 설교 중에 한 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설교를 다 마쳤을 때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저에게 와서 한 20명 남짓 되는 학생들이 제 숙소까지 쫓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오늘 처음으로 봤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복음, 기독교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구주의 그 귀중한 사건, 주님의 복음, 그것은 도의 초보가 아닙니다. 초신자가 예수 영접할 때 한 번 듣고 마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30년 복음을 연구했는데 복음을 설교할 때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30년을 이 한 주제를 가지고 몸부림치며 달려와도 복음을 제대로 설교하기가 아직도 자신이 없는 참 넓고 깊고 참 영광스러운 주제가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 하는 것은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세월이 갈수록 더해가는 것이 뭔지를 아는 것이 신앙이 자라는 정말 중요한 표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는 구주의 영광스러운 복음, 예수의 사건을 바라보는 굉장히 다양한 렌즈가 있고 관점이 있는데, 그 다양한 관점 중에 하나로서 예수와 그분이 하신 일을 율법과의 관계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죠? 율법을 폐하심이 아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 율법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바라보는, 그것이 오늘 밤 우리가 복음을 보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잣대이지요. 여러분이 율법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의 마음에 들어있는 사람을 향한 기대와 바람을 담고 있는 굉장히 선하고 좋은 것이지요. 율법은 선하고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이에요. 율법 주의는 잘못된 것이지만 율법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고, 율법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놓은 너무나 귀한 선물이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회의 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사회의 법을 기준으로 자기가 그 사회법을 어기지 않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회법은 제일 밑에 한선을 그어놓은 것이 사회법이에요. 사람이 이 정도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죄고 나쁜 거여서 벌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 세상법의 기준이에요. 세상법. 그러니까 세상법은 제일 낮은 수준을 그어놓은 거예요. 그것 가지고 내가 법을 지킨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모양을 따라 지음받고 예수의 귀한 보혈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기대,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살도록 지어졌다 하고 기록해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율법은 선하고 참 좋은 선물이지만 문제가 어디에 있죠? 여러분과 제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죠? 우리는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제가 남서울교회에서 늘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요. 여러분은 국가대표급 죄인입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데 손색이 없는 죄에 가난한 국가대표급 죄인들입니다. 제가 늘 그렇게 우리 남서울교회 성도들한테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하루는 꼭 그 참견쟁이들 있잖아요, 그죠? 어느 교회 나가면 꼭 참견쟁이들이 있어요. 뽀로로 쫓아와서 한 사람이, 목사님, 제가 죄인인 거 동의하지만 국가대표급은 너무해요. 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신가요? 속으면 안 돼요. 국가대표급 맞습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빠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부부 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도 아직 눈이 안 열리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부부 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제일 뭘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형제와 자매 중에 하나만 골라봐라 해가지고 여러분 짝을 만났잖아요. 그죠? 짝을 그냥 뽑고 뽑아서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어때요? 만나보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느껴지지요? 아, 실수. 이렇게 그때 왜 내가 눈에 뭐가 씌었나? 이런 생각 한 번씩 하고 살지요? 안 그런 분도 간혹 진짜 예외적으로 extraordinary하게 진짜 돌연변이 중에 특별한 것들 중에 이상하게 안 그런 것들 간혹 제가 보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그렇죠. 말만 못할 뿐이지. 그죠? 그렇게 한 사람 뽑아서 살아보니까 어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그 사람 만나서 한 사람 사랑해보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저는 정치 외교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짐, 조국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마음의 부름, 이런 거 좀 갖고 살았어요. 젊을 때부터. 별로 보탬이 안 되겠지만 어떻게든 이 조국 교회와 조국 땅을 어떻게 하면 좀 목사로서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게 늘 마음의 부담이었는데요. 여러분, 어느 날 주님께서 저보고 그동안 조국 땅, 조국 교회 지고 업고 안고 이고 고생 많았다 이러면서 이제 그거 내려놓고 이거 한번 사랑해봐라 하고, 박미애, 우리 집사람 이름입니다, 여러분. 박미애 저한테 딱 붙여주는 날, 그 순간부터 제가 알았어요. 아, 조국 사랑하긴 참 쉬웠구나. 막연한 다수인 조국과
보편 다수인 사회를 사랑하는 건 참 쉬웠어요. 그런데 하나, 많이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를 딱 만나는 순간부터 다 고장날 대로 고장나가지고 그 사람 하나도 책임있게 사랑할 줄 모르는, 언제나 상대를 탓하려고 드는, 나를 바꾸기보다 너무나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희생되려고 하기보다 늘 상대를 탓하고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고장날 대로 고장나서 그 소중한 사람 하나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다 부패된 저의 모습을 발견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아내랑 같이 가정을 꾸미며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죄성을 제 안에서 충분히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율법이 주어지니까,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인데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고장이 나 있고 우리가 망가져 있고 우리가 깨뜨려져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율법을 보면서 율법을 순종하고 율법을 행하고 율법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드리고 하기보다는, 율법은 선하지만 우리가 고장나 있고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율법을 거듭거듭 순종하지 못하고 깨뜨리고 무시하고 율법과 관계없이 살고, 율법이 하라는 것은 다 하지 않으려고 하고 율법이 하지 말라는 것은 다 하고 싶어하는 죄성과 악한 본성이 거듭거듭 덜추어지죠.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던 죄된 본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세워지면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여지면서, 율법의 진짜 의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보여서 그 일을 하며 사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그러지고 깨뜨려지고 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보면 볼수록 뭐 하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구나,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죄를 깨닫는 일이 사람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은 이후부터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저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깨뜨리거나 율법을 어기거나 율법과 관계없이 사는,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깨뜨리는 것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딱 서면 모두 하나같이 죄를 깨닫고 두려워하는 일들을 모두가 겪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하여 숨게 됩니다. 피하여 숨게 되지요. 똑같은 일들을 인류는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여 숨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 세상 속에 우리 구주께서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십니다. 하나만 다르지요, 그죠?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여자의 배를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처럼 아버지와 어머니의 도움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 같이 그렇게 태어나지 않고 어머니의 배를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니까 뭐만 차이가 있습니까? 죄만 없으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깨뜨리고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어긋나고 율법과 관계없이 살아왔던 인류의 삶 속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 지금까지 율법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제시되어도 사람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한 번도 율법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깨뜨려지고 무시되는 율법의 삶에서 사람으로서, 사람의 몸을 가진 사람으로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전부 율법을 다 순종함으로 뭐 하셨다고요?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의 지상에서의 삶을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한 관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는 거듭거듭해서 예수님의 생애의 사건들을 기록할 때마다 뭐라고 말하죠? 이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신 것은 이렇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늘 그런 거 보죠, 그죠? 여러분이 그 복음서 안에 늘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율법을 사람이 다 깨뜨린 율법을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다 순종하심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건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지요?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도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지만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죠?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도 율법과 관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향해서 뭐가 있습니까? 율법의 정죄가 있습니다.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향한 율법의 정죄와 형벌이 있습니다. 율법의 정죄와 형벌.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깨달았든 깨닫지 못하든 아무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정죄와 형벌이 그 머리 위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함을 쫓아 나타나나니, 사람들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사람들 머리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왜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하여 보여주신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깨뜨렸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가 모든 사람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죄된 삶 하나도 안 살았잖아요. 그죠? 죄 없이 오셨고 불쌍한 사람들, 연약한 자들, 병자들, 죄인들, 참 버림받은 사람들 사랑하고 아끼고 벗이 되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같이 선한 일을 하셨는데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죄인으로 죽으셨어요. 여러분, 죽으실 때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언제 귀에 날 때 그 겟세마네 동산 한번 쭉 여러 번 읽으면서 한번 묵상해 봐요.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무슨 말씀하시는지 한번 잘 봐요. 예수님이 그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그 제자들이 누구예요? 주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려 나오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에 이르기를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당신을 다 버리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오합지졸 같은, 주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버리고 달아날 그 제자들 알고 계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데려가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도우셨다. 이렇게 말할 만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자기는 선한 목자이신 이유가 뭐라고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말씀하셨죠. 이는 누가 내게서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우리 예수님은 잘 알고 계세요. 자기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다 알고 계신데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돌아가세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같은 세상에 참 사람에 불과한 그 인물도 죽을 때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용감하게 사약을 먹고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양들을 위하여 죽으시는 줄 알고 있는데도, 지금 당신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 알고 있는데도, 좋은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죽어야 한다는 거 분명히 알고 누가 억지로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스스로 목숨을 드리는 것 다 아시고 계시면서도 왜 이렇게 고통하면서, 왜 이렇게 절규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그렇게 절규하며 돌아가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저 여러분과 제가 나이가 되어서 죽는 죽음이거나 혹은 우리가 사고를 당해서 죽거나 하는 그런 죽음의 한 연장선에서 죽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처럼 중요한 이유는 그 죽음 안에 중요한 요소가 하나 들어있는 것이에요. 모든 율법이, 인류가 있은 이후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다 깨뜨리고 한 사람도 율법을 바르게 순종하는 삶을 살지는 못했는데, 그 율법이 깨뜨려질 때마다 율법은 끝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형벌이 필요합니다 하고 정죄와 형벌을 요구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 세상 오셔서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사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짐을 다 당신에게로 옮겨 놓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당해야 될 모든 정죄와 그 죄로 말미암는 형벌을 구주께서 완전히 대신하여 당하심으로 당신 자신이 죄로 여겨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일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여러분, 영어로 God made Jesus, 하나님께서 예수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To be sin for us.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예수께로 다 옮겨 놓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죄인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께 모든 죄를 옮겨 놓으시고, 그 모든 죄에 대한 정죄와 형벌을 누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받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정죄와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향한 모든 형벌을 예수가 다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림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상에 주님이 몸을 가지고 사셨지만 주님의 최고의 기쁨은 살아계신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귐이었어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밤낮도록 골방에서 아버지를 마음껏 누리고 아버지의 친밀한 사랑이야말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최고의 위로요 힘이었는데,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죄로 여겨지자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로부터 끊어져 버림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당해야 할 형벌과 진노를 예수가 다 대신 감당하심으로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와 변함없는 사랑으로부터 내어쳐서 버림받는 것 같은 질고와 고통으로 넘긴 바 되는 3일이나 사망의 권세인 무덤 아래 머물러서 아버지의 모든 자비와 긍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질고와 고통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마음 아프게 부르짖었던 거예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 대신하여 정죄받으시고 형벌받으심으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거죠. 그죠? 우리 구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마다 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아버지라고 늘 기도했잖아요. 우리 구주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늘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하고 불렀는데 십자가 위에서 대신 형벌받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지를 못하고 하나님 하고 부르고 있는 것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부르짖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뭐 하십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33년을 사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하나도 빠뜨림 없이 전부 다 이루시고 완전케 하심으로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이든지 그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 모든 진실한 성도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다시는 정죄가 없는, 왜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고 우리는 아무 공로도 자격도 없이 그저 평생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를 좋아하고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셔서 국가대표 같은 죄인의 괴수일 뿐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아무 공로도 없이 아무 자격도 없이 아무 행한 것도 없이 아무 조건도 구비함이 없이 예수의 완전한 공로를 어떻게 해요? 믿고 의지함으로 구주의 그 귀한 일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덮여 가려지고 용서되고 씻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의와 선을 행한 사람인 것처럼, 죄만 용서된 것이 아니라 많은 의와 선을 행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께서 행한 완전한 율법에 대한 순종과 모든 행하심이 나의 공로로 여겨져서 내가 어떻게 됩니까? 의롭다 여겨집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면서 늘 보는 것은,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은 간혹 믿어요.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은. 그런데 죄만 용서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율법을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율법이 단 하나도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서 다시는 정죄와 심판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율법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고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같이 아무 자격 없는 자가 적극적으로 의를 행한 자처럼, 많은 덕을 쌓은 자처럼 의롭다 여김받는다는 사실을 너무 몰라요. 너무나 많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담력을 가지고 설 수 있는지를 너무나 몰라요.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좀 제대로 살아야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그렇게 살아집니까? 예수 믿어도 그 사랑하는 아내 하나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죄된 습관이 우리 몸 안에 여전히 남아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고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행하기가 여간 어렵지가 않고, 죄의 나쁜 습관에 길들여질 대로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나쁜 습관들이 여전히 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성도가 된 이후에도 많은 아픔과 실패가 반복되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자주 있지요. 그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자꾸 위축이 돼요. 우리와 같이 정말 다 망가지고 깨뜨려져서 어떤 의도 공로도 세울 수 없는 우리들을 본체를 아시기 때문에 아들 구주를 이 땅에 중보자로 보내시고 우리를 위한 구주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그 복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너무 많은 성도들이 교리적으로는 받아들이면서도 삶의 자리에서 못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게 될 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갈라디아서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헌장 이렇게 부릅니다. 자유의 헌장. 성도들의 자유, 그 귀한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예요. 그 귀한 자유의 헌장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로 말미암는 자유가 주어지는데, 어떤 자유가 주어집니까? 정죄로부터의 자유. 여러분과 제가 어떤 공로도 없이 어머니의 모태에서 죄로 태어나서 여전히 죄를 짓는 어리석은 자들인데도 정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왜? 예수의 생명싸개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의 공로를 믿음으로, 그 예수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가 온전케 하시는 그 귀한 예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같이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심지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죄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정죄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헷갈립니다. 이 대목이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지요? 여러분이 다 경험하는 것처럼 죄를 짓지요? 죄를 지을 뿐 아니라 괴수 같지요? 그지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많이 안 물어봐요.
여러분들을 대부분 처음 보지만 또 다 보면 얼굴이 착하게 생겼지만 속지는 않아요. 그 껍질에 제가 속지 않습니다. 안 봐도 충분히 제가 압니다. 여러분, 국가대표급이라는 거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그죠? 여러분 한번 빨리 옆에 자매들 얼굴 한번 딱 봐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자매들 중에 50 넘고 60 넘은 자매들 얼굴 한번 봐요. 다 어떻게 생겼어요? 다 하나같이 싸움닭같이 생겼죠? 말은 아무도 안 하는데 다 50 넘고 60 넘은 자매들은 보면 얼굴이 다 무섭게 생겼어요. 무섭게. 교회 안에 앉아 있는데도 막 마치 얼굴로, 말은 안 하지만 얼굴로 지금 누가 나를 아는 체 하려고 그래? 이러면서, 그죠? 누가 지금 나한테 찾아와서 인사하려고 하는 사람 있어? 혼날 줄 알아.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다 얼굴이 이런 얼굴이에요. 무서운 막 싸나운 얼굴이죠. 그죠? 여러분, 그 싸움닭 이 60대 우리 누님들, 이 자매님들도 20대 때는 이쪽에 앉아있는 이 예쁜 자매들처럼 다 무슨 말만 하면 까르르 웃고 진짜 얼굴 예술적으로 생겼던 자매들인데 결혼하고 한 30년 지나니까 전부 싸움닭이 됐어요. 남자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주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천하 없는 예쁜 얼굴도 남자하고 한 30년 살면 전부 싸움닭으로 바뀝니다. 그죠? 이 남자와 같이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집회를 가는데 저기 충청북도 서천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참 제가 여러 군데 가봤는데 참 시골이에요. 덜 개발된, 아직도 옛날 맛이 풍풍풍 나는 그 시골 그 서천에 가서 집회하는데 여기 앞에서 한 세 번째, 네 번째 앉아 계시는 권사님 얼굴이 막 환상적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좋게 칠순은 돼 보이는데 아이고, 그 칠순이 넘은 그 권사님의 얼굴에 어쩌면 저런 얼굴이 나오나. 제가 이렇게 목회를 지금 30년 했잖아요. 그죠? 시간한 자매들 제가 보면 제가 그런 말 하기 전에는 다 싸움닭이에요. 그냥 그렇게 말하고 나면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정도 막 고치고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 그냥 딱 보면 다 싸움닭이에요. 얼굴들이 다. 그런데 그 칠수는 좋게 돼 보이는 권사님이 그냥 얼굴이 막 너무 소녀같이 예쁜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앞에서 설교하면서 야, 저분 남편은 누굴까? 열등감과 막 비교의식에 막 사로잡혀서 막 제가 남자로서, 같은 남자로서 저도 아내 얼굴을, 그 꽃다운 얼굴을 싸움닭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으로서 정말 그 권사님 얼굴을 보면서 설교하는데 계속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생기면서 남편은 도대체 뭐 하는 분이길래 아내 얼굴을 70이 넘도록 저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하루는 오전 집회를 마치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 권사님이 마침 식사 대접하신 날이어서 제가 몰래 여쭤봤어요. 권사님, 바깥 어른이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제가 여쭸어요. 뭐라 그랬겠어요, 여러분? 그 권사님이 소녀 같은 미소를, 참 너무 정말 그 미소가 아름다운 분이셨는데요, 소녀 같은 미소를 가지고 배시시 웃으시면서 나이 30에 남편 앞세우고 혼자 지금 40년 이상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말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착간에서 제가 무릎을 쳤어요. 남자하고 30년 이상 산 얼굴이 아닙니다. 남자하고 30년 이상 살면서 자매들 얼굴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건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너무너무 면목 없는 연약한 죄인들인 우리가 예수 공로 때문에 정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연약하고 죄를 거듭거듭 경험하는데도 정죄 아래 굴러떨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경험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때조차도 정죄 아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아픈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자복에 근거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의 완전한 공로에 근거해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의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죄를 경험하는 순간조차도 절대로 정죄 아래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구분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짓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구주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가 살아있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의 죄가 용서되면서 정죄 아래 머물러 있지 않고 죄를 용서받는 너무나 귀한 은혜가 주님 때문에 어떤 생애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율법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정죄 아래 떨어지지 않는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도들이 그런 것을 너무 못 누리는 것을 목회하면서 많이 봐요. 저는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성도는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성도예요. 저는 사실 온갖 부류의 사람들을 대하니까 온갖 별난 사람들 어지간히 애먹여도 별로 잘 안 미워요. 그런데 예배 시간 늦게 오는 것들은 진짜 미워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해봤는데요, 예배 시간 늦으면 문 딱 잠가놓고 못 들어오게 하고 우리끼리만 예배 드리고 싶은데 쫓겨날까 싶어서 아직 한 번도 못 했어요. 근데 늘 꿈은 그런 거예요. 예배 시간 땡 하면 그때 문 다 걸어 잠그고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은 섰든지 가든지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끼리 예배하는 게 꿈인데 한 번도 아직까지 못했어요. 그만큼 예배 오는 거 싫어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를 싫어한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 시간 늦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오거든요. 제가 저기 제자들 교회라는 젊은이들이 대부분인 교회를 담임할 때 젊은이들이 얼마나 예배 늦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만 되면 남편들이 그 주차장에 내려가서 배를 빵빵 하면서 안에 안 내려온다고 막 부추겨요. 그죠? 재촉하잖아요. 여러분, 차에 들어가서 빵빵 하지 말고 아내가 챙기는 그 기저귀 가방 이런 거 좀 같이 챙겨주면 될 텐데, 머리가 안 좋아서 남자들이, 그래서 다 싸움 딱 되는데도 이 남자들은 정신이 그렇게 안 들어요. 철이 안 들어. 우리 형제들 많은데 좀 미안하지만 어쨌거나 저는 자매예요. 잔논자예요. 이 형제들이 철이 안 들어. 그래서 혼자 지만 먼저 내려가서 차에다가 빵빵 대고 있어요. 아내가 위에서 막 안 그래도 급하게 서둘고 있는데 막 애 기저귀 갈랴 막 가방 챙기랴 막 바빠 죽겠는데 남편이 빵빵 대니까 아이고 저것도 못된 성격 나오기 전에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막 아무리 서둘러도 막 짐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근히 싸가지고 딱 내려가니까 남편이 벌써 반쯤 지금 토라졌어요. 이거 뭐 말도 서로 썩다가는 이거 도무지 이것도 예배 오늘 못 드릴지 모르니까 억지로 참고 이제 둘이 운전해서 가는데 막 남편이 그냥 막 싱싱싱싱싱 하고 있는데 막 앞에 차가 막 샥 지나가니까 막 기다렸다는 듯이 막 빵빵 이러면서 저 나쁜 놈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니까 아내가 옆에서 잘한다 예배 드리러 가면서 서로 이제 서로를 향해서는 쏘아 못 붙이고 막 그 차에다 대고 막 서로 막 이러다가 막 대판 싸워가지고 딱 예배당에 도착하는 순간 확신이 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예배 드리러 가면 나는 외식이다 이러면서 차 쫙 빼야 집에 다시 가요. 그런 것들은 제가 반틈 죽입니다. 그런 악질들은 용서하는 법이 없어요. 제가 야 이놈아, 네가 선천적으로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이 너 본성인데 그렇게 아내하고 다 싸워서 정말 온갖 죄성 다 드러내고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아침에 그냥 그거 하나 서로 좀 못 받아가지고 온갖 죄성 다 드러내고 그렇게 다 처참하게 몰골 처참하게 다 망가지고 나면 주님의 보좌 앞에 정말 상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이런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우리 주님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이런 나에게
우리 주님의 보혈이 얼마나 필요하고, 이런 나같이 엉터리 같은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선대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이런 깨어진 심령으로 예배를 들어와야지. 사람들이 못 보지만 얼마나 다 망가진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거 부부싸움 좀 했다고 예배 그냥 쫙 빼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가서 TV 보고 그냥 누워있는 것들은 제가 순악질로 다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아요. 우리같이 아무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이, 죄성이 다 드러나고 길길이 악이란 악이 다 쏟아져 나온 바로 그 자리에 구주가 우리를 위하여 왜 돌아가셨는지 선명한 표가 그 자리에 묻어 있는데, 무슨 알량한 자존심 세우려고 차 빼서 집에 가면 더 생명 걸고 예배에 와서 주님 은혜 아니면 죽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은혜 구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도 모자랄 사람들이 자존심 세우고 돌아가는 그 악한 자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죄 아래서부터 자유입니다. 율법이 절대로 우리를 송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마음에 새겨져 있는 율법인 양심도 여러분을 절대로 송사할 수 없습니다. 양심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죄를 송사하고 마귀가 일어나서 여러분을 송사할 때 여러분이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틀림없이 네 말이 다 맞지만,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똑같이 그런 나쁜 짓 다 했지만, 그런 나 위하여 구주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그 구주를 믿고 의지함으로 은혜의 보좌에 나 같은 죄인 주님 부르신 줄 알고 담력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영국의 옥스퍼드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는데 거기에 여러분 닭뼈살을 하고 청년 하나가 왔습니다. 닭뼈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 남자애가 교회에 왔는데 머리를 다 밀었습니다. 전부 다 밀고 중간 머리만 쫙 살려놨는데 그 머리에 무스를 쫙 발라가지고 빳빳하게 세워서 닭뼈살처럼 해서 왔습니다. 거기다가 칼라로 스프레이로 칼라를 먹여가지고 정말 닭뼈살처럼 새빨갛게 칠하고 남자애가 머리 다 밀고 한국 애가 쫙 이렇게 닭뼈살을 해서 예배당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만 해도 정말 한 얼굴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피어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입술 이쪽 깃털이다 이 고리를 끼웠습니다. 고리를. 남자가 배꼽티를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배꼽에도 피어싱을 해서 하나 또 꽂고 왔습니다. 걔가 옥스퍼드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온 교우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앞에서 설교하면서 막 그냥 가만 들으면 될 텐데 이 녀석이 이렇게 한 번씩 돌리니까 막 적나라하게 이게 또 다 보이면서 막 쟤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왔나? 저도 너무 충격받고 온 교회가 막 충격받고 막 그날 정말 설교를 하는데 막 온 교회가 막 이 살얼음판 같은 막 그런 막 긴장과 두려움이 쫙 흐르는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그 아이가 돌아가고 나니까 학부모들이 저에게 막 열 몇 명 막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오지 말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정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여러분 그 아이가 어디 가서 변화를 경험하고 그 닭뱃을 언제 해체하라고 교회 오지 말라 그럽니까? 자기 아이들 흉볼까 두렵다고 저런 아이 교회 못 오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 죄인이었는데, 다 악한 자들이었는데, 다 쓸모없는 것들이었는데 주님의 완전한 공로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여전히 죄를 경험하고 여전히 허물투성인 우리를 절대로 정죄 아래 거하지 않도록 구주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데, 사람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를 외모를 따라 그렇게 두려워하고 사람의 변화시키는 능력이 현저하게 약화되니까 그런 사람 교회 못 오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하고 정말 나누고 싶은 또 하나의 중요한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지난 30년 동안 조국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예수 믿어서 얻는 수많은 자유 가운데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정죄로부터의 자유,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너무나 많은 자유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중에 제가 조국 교회에서 너무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주제, 가장 중요한, 예수를 믿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중에 가장 중요한 자유를 알 수 있는 자기로부터의 자유, 자아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죄가 사람의 삶 속에 들어왔을 때 죄는 아주 중요한 한 특성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자기중심성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끄집어내리고 나니까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에 자기가 스스로 앉고 나니까 사람에게 경향이 생겼는데 어떤 경향이 생깁니까?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죄인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같이 자기중심성입니다. 전부 자기가 중심입니다. 전부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자기중심입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의 삶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뭡니까? 평생 등뼈가 휘어지게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서 뭐합니까? 자기를 업그레이드합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존재, 남들 보기에 더 훌륭한 존재,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혼처, 더 좋은 자식, 더 잘 키운 자식 해서 다 뭐합니까?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등뼈가 휘어지게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저 내 삶을 하나 더, 이전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성공이라고 다 평가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구주가 우리 안에 어떤 자격도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예수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 같은 자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 같은 자를 자녀 삼으시는 영광의 눈이 열리고 나면 성도의 삶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더 이상 자기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자기를 더 이상 업그레이드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중심이, 삶의 중요한 지향점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의 가치관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조국 교회를 30년 동안 목회해 오면서 어지간히 많은 은혜에 대한 간증도 듣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것에 대한 간증도 수도 없이 듣고 사람들마다 다 자기의 간증거리를 다 가지고 있지만 제가 가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정말 대다수가 자아가 무너지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예수 믿고 세상에 온갖 종류의 자유가 있었지만 자기를 업그레이드하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이 자아로부터 확 무너져서 자기 중심성이 확 무너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 좋으면 뭐든지 좋고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보탬이 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아까워하지 않고 희생하고 종노릇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 제가 많이 못 만났습니다. 여러분, 조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 듣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 하나 두 개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하여 존재하도록 만들어 놓고 싶어 합니다. 신앙의 중심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고 내가 제일 중심에 있고 하나님도 날 위해 줘야 하는
이런 식으로 신앙이 다 변질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주님이 주신 그 귀한 값없는 은혜, 나 같은 거, 공로 없는 거, 자격 없는 것을 주님의 완전한 공로에 근거해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구주 안에 너무 많은 선물이 다 들어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든 명예든 사람들의 인정이든 그게 뭐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서 이제 나를 위해서는 더 구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하여 에너지와 시간을 쓰기 시작하는 이 삶의 중요한 변화가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고,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 남들을 정말 위해서 선을 행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진짜 선의 핵심인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중심성이 무너지지가 않으니까 예수를 어지간히 믿는다고 말하고 어지간한 간증거리를 가지고 간증을 하고 다니는데도 보면 자아가 펄떡펄떡 살아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왜 이렇게 추하게 세상 종교처럼, 샤머니즘처럼, 이방 종교처럼, 무당 종교처럼 이렇게 천박하게 교회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진리가 이렇게 땅바닥에 다 떨어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와 자기 자식과 자기 가족과 자기 교회와 자기밖에 모르는, 왜 이런 가슴 아픈 시대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믿는 복음, 이런 복음 맞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럴 때 우리 보고 무슨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먹는 거 마시는 것 같은 일상적인 모두가 하는 그 평범하고 작아 보이는 그 평범한 일도 주를 위하여 하는 영광스러운 변화가 우리 성도들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잠시만 정신줄을 놓으면 제 자랑, 제 유익, 저 기쁨,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저를 지금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 소중한 아내 하나님이 선물로 저에게 주셨는데 아무 자격도 없는 저 같은 사람에게 그 귀한 사람을 선물로 주셨는데 늘 아내한테 제가 말했어요. 20대 때, 30대 때, 그 철없을 때 아내한테 자주 말했습니다. 야, 너는 진짜 은사가 특출하구나.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면서 너처럼 내 안에서 많은 죄성을 드러내는 사람, 너 내가 처음 봤다. 이러면서 아내 보고 제가 늘 탓했습니다. 제 속에 있는 게 나왔는데 그거 아내가 끄집어냈다 그러면서, 세상에 아무도 안 끄집어내는데 네가 이렇게 끄집어내네 이러면서 아내를 그렇게 탓하고 비난하면서 나쁜 짓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돌아보면 그저 가슴만 아플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아가 깨뜨려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저 걷기를 하고 금욕을 하는 자기 부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깨닫고 오는 그 행복과 기쁨이 담겨있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고 싶지 않은, 나를 말하고 싶지 않는,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하여 나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소금이여 비친 우리에게 녹아지고 참 불태워지는 것이 두려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꺼움과 예수의 흔적과 자체를 따라가는 감격이 있는 그런 행복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성도의 존영과 아름다움과 예수 믿는 맛들을 다 잃어가고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들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꼭지만 잠시만 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이 18절은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율법이 다 이루어져야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율법을 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전케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17절에서 생각해 본 것은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라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게 필요하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의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점 하나 선 하나 땅에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는 영원하고도 진실하고도 변개하거나 바꿀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사야 40장에 있는 것처럼 사람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들의 꽃과 같습니다. 여러분, 풀은 시들고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고 탁월해 보여도 때가 되면 다 기울고 시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점 하나, 선 하나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역사가 끝나기 전까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부흥은 반드시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말씀을 사랑함으로부터 옵니다. 말씀을 사랑함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외고 연구하기를 좋아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신앙의 부흥은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영국에 6년 반 있었는데요, 영국에 6년 반 있는 동안에 영국 교회 많이 보았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해가 지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영국, 제가 있었던 그 에딘버러라는 곳은 홀리 코너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사거리인데, 그 사거리가 전부 다 교회가 딱 서로 4개 교회가 마주보고 있는 그 사거리, 거기를 영국 사람들이 홀리 코너라고 부릅니다. 그럴 만큼 교회가 없는 곳이 없고 교회도 얼마나 아름답게 웅장하게 잘 지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텅텅 비었습니다. 여러분, 영국 교회가 그렇게 재생이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무너진 이유를 학자들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지만 2가지는 거의 일치가 됩니다. 2가지. 첫째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실패한 겁니다. 주일학교가 완전히 죽은 것이죠, 그죠? 한국 교회도 이제 그 전철을 급속하게 되밟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을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국 교회가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입니다. 교회가 작용화되면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귀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데, 영국의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자기들의 지혜를 따라 성경을 짝짝 찢었어요. 학자들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성경이 너무너무 다를 만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학자들에 따라 성경을 자기들 방식으로 다시 재편집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교회는 회생이 불가능할 만큼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국 교회사를 전공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영국 교회사를 보면 영국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윤리적으로 목사님들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장로님들이 문제가 많았던 그런 역사를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부패와 그 안 좋은 소문과 욕설과 손가락질, 그 영국 교회도 다 당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면서 교회가 사회를 선도해 갔던 역사를 저는 영국 안에서 400년 동안 반복해서 봤어요. 그런데 영국 교회가 성경에 손을 대고 이 귀한 말씀을
찢어내기 시작하자 영국 교회는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완전히 무너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교회에 몸담고 있는 많은 성도들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자꾸 문제를 지적합니다. 저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바로 된 가르침을 받지를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전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성도들이 성경을 열지를 않습니다. 주일날 와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것 외에 성경을 읽는 성도들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교회를 향해서 아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알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이 바뀔 틈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성들이 깨뜨려지거나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꾸어내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도구인 말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분별하여 찔러 쪼개어내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 앞에 노출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의 인격적인 변화와 삶의 실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전혀 말씀 앞에 서지를 않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2005년에 한미준이라는 곳에서 한국 교회 성도들을 상대로 갤럽을 조사하고 그걸 발표했습니다. 성도들을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습니다. 여러분, 몇 프로나 거기에 태그를 했겠습니까? 무려 53%입니다. 53%. 절반이 넘는 성도가 일주일에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다는 거예요. 한 번도.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일주일에 성경을 1시간 이하로 읽는 사람하고 물었더니 무려 26.5%가 거기 틱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성경을 1시간도 안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에 10분도 안 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려 이 두 부류를 한번 합쳐보십시오, 여러분. 무려 79.5%, 80% 가까운 성도가 2005년에 발표된 그 책에 80% 가까운 성도가 하루에 10분을 성경책을 안 읽는다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통계가 더 나빠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아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지요? 성경을 읽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열어야 합니다. 아는데 안 사는 게 아닙니다. 모릅니다. 지금 조국 교회는 뭐가 문제인지 바르게 진단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이게 변별력이 생길 텐데, 세상과 교회가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할 텐데 말씀 앞에 서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변별력도 없고 행함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부를 보내고 제가 제 20 전부와 30 중반 전부를 보낸 제 인생의 영적인 고향 내수동 교회라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대학 시절을 보내고 신학을 하면서 거기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한 교회 13년 있다가 제가 영국으로 유학 갔습니다. 그 교회가 제 인생 전부입니다. 제 젊은 시절 20대와 30대 다 쏟아부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교회에서
제 생명의 은인과 같은 형님들, 목사님 만났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틈만 나면 우리 대학생들에게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틈만 나면 나는 하루에 4시간 성경을 읽는다. 하루에 4시간 성경을 못 읽으면 2시간밖에 못 읽으면 다음날 6시간을 읽어서 반드시 하루에 4시간의 몫을 채워놓는다. 그러면서 젊은 우리들에게 성경 읽기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여러 번 들었는데도 마음에 전혀 영향이 없다가 어느 날 가슴에 꽂혔습니다. 정치 외교학을 공부하고 있는 제 가슴에 어느 날 목사님 성경 읽어야 한다는 말씀이 가슴에 딱 꽂혀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나도 성경 읽어야지 하고 결심했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니까 4시간, 나는 평신도니까 2시간. 대학 4년 동안 성경 2시간씩 꾸준히 매일같이 읽은 건 아니지만, 하루도 안 빠지고 읽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대학 4년 동안 2시간을 읽은 날이 더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 읽기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놨습니다. 설교를 듣고 제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체험을 뜨겁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2시간씩 읽으면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30독 하고 나왔습니다. 그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읽었던 성경 읽기, 제 인생을 송두리째 다 바꿔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 2시간을 성경을 읽으면 보통 20장 남짓 읽었습니다. 20장 남짓. 제 인생에 몇 날 하루에 2시간을 읽었는데 한 장도 못 읽었던 날이 제 인생에 있었습니다. 말씀이 튀어나와서 제 모습을 그대로 조명해 주시고, 도무지 성경을 읽고 지나갈 수가 없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얼마나 제 모습과 죄됨과 악감을 다 적나라하게 말씀이, 남들은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 본성을 그대로 열어서 다 보여줄 때 너무너무 처참한,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정말 가리고 숨고 싶을 만큼 너무 처참한 죄성이 다 드러나고, 그 본문 2시간을 읽는데도 한 장을 다 못 읽고 그렇게 눈퉁이가 반퉁이가 되도록 성경 읽으면서 제 젊은 20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저는 가치관의 변화가 뭔지를 누리기 시작했고, 그 가치관의 변화가 오자 공부를 공부답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뭐 내놓을 것은 별로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도 공부에 끌려가 본 적이 없이 공부를 주를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인생의 삶의 순위가 이렇게 조정되기 시작하면서 인생을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공부에 한 번도 끌려가 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가 내 인생을 좌우한다고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려고 애를 썼고, 그런 눈이 열리기 시작하자 공부가 주님을 섬기는 도구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자 공부가 너무나 행복한 경험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성적은 은혜를 받았을 때나 이후나 똑같았지만 공부를 보는 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조국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길은 여러분이 남들에게 어필되는 도덕적이고 선한 삶 한 개, 두 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열어서 말씀이 여러분을 다시 빚어내고, 좌우에 날선 그 예리한 금을 가지고 이쪽 저쪽 꼭 필요한 부분들을 찢어내고 가려내고 찔러내는 일들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가치관과 손발에 묻어 나오기 시작해야 그때부터 교회의 아름다움과 성도의 존영이 바르게 묻어나는 것이지, 세상이 좋아하는 도덕적인
좋은 일 하나 두 개 한다고 세상이 교회에 초점 맞춘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부평 사랑하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50주년을 기념하면서 뭐 결심합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 사랑하는 가슴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어 하는 거 있습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말씀에 부딪혔어. 삶이 변화되는 것이 뭔지를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 아이들이 누리고 경험하도록 해야지. 이런 소원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랐던 그 내수동 교회는 100평밖에 안 되는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100평. 바닥 면적이 100평입니다. 100평. 너무나 조그만 교회. 저희가 그 대학부에 갔을 때 그 교회 250명, 230명 장년들이 모일 때입니다. 작년 예배를 딱 마치고 대학부에 갔더니 대학부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3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230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 대학생들이 1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 보신 적 있어요? 정말 저는 거기서 제 생애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형들을 보면서 부지기수로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나도 예수 잘 믿어야지. 나도 저 형들처럼 하나님 사랑해야지. 형들 보면서 부지기수로 마음에 다짐했어요. 여러분, 그 형님들 중에 한 분이 오정현 목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분을 욕하지만 저는 30년 지기로서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분의 그런 약점이 있지만 얼마나 많은 훌륭한 부분이 있는지 저는 틀림없이 그분을 믿어요. 오정호, 송태근, 박성규, 이관영, 수많은 지금 한국 교회를 섬기는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한 공동체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그 공동체의 특성은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예배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40분 찬양하고 1시간 설교 듣고 100분 성경 공부하고 100분 특강했습니다. 청년들이 모였어. 예배 대예배 다 드리고, 심지어 어떤 청년들은 이른 새벽에 6시부터 용산에 있는 철도병원에 가서 병원전도 다 하고 10시 반에 교회 와서 밥 먹고 11시 대예배 드리고 1시 반부터 대학생들이 모여서 40분 찬양하고 1시간 설교 듣고 100분 성경 공부하고 100분 특강 듣고 집에 가면 8시입니다.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의 젊음을 다 주님 앞에 불태워 다 살라서 드렸고, 정말 기라성 같은 좋은 일꾼들이 그 교회 안에서 길러졌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바꾼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있었고, 그 공동체에 말씀과 말씀에 의한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길러졌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50년을 보내면서 다가오는 또 한 세대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교회가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놓을 겁니까? 여러분은 정말 말씀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을 길러낼 소원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자녀들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딱 들고 자리에 앉기 시작합니까? 꼭 하십시다, 여러분. 저는 조국교회의 변화는 말씀으로 돌아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열어서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2시간 제가 결심했던 것처럼 요구할 자신 없습니다. 하도 바빠 하니까 깎고 깎아서 하루에 30분만 규칙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30분만 해보십시오. 매일같이 30분만 꾸준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똑같이 만나고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기, 50년을 보내고 다음 세기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교회에 이와 같은 영적인 부흥과 복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